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러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러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너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2025년도 딱 한 달이 남습니다. 그렇죠? 2025년이 지나면 2026년이 오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향한 모든 것이 진행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도입부이죠. 당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영문인지 즉시 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가셨습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지체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죠.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했는데 문제가 더욱더 증폭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전전긍긍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미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끝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도 있죠. 근데 그 당면한 현실 앞에서는 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늘 인정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모든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모든 초점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지체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지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제일 먼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할까요? 누구를 먼저 가장 먼저 부를까요? 가장 의지할 만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을 찾고 그분에게 그것을 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정말 약사도 찾고 의사도 찾고 다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의원도 찾아가서 침도 맞고 또 병원도 찾아가서 또 의사 진료도 받고 또 약국에 가서 약도 처방받아서 약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을 먼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찾았잖아요. 그 바른 방법입니다. 이곳 이제 베다니라는 곳, 이 마을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이곳 베다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 동편 베다니와는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요단 동편 베다니,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또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베다니라는 곳이 지금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만 있는 게 아니라 요단 동편 그곳에도 베다니라는 그 지명 마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베다니는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이곳 베다니는 예루살렘 부근 감람산 지석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베다니는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 속해 있는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흔하게 사용되었던 지명 이름이죠.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머물고 계시냐면 지금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 베다니에 머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베다니지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곳
베데아 지역 베다니에 계셨는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장소는 예루살렘 동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감람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작은 마을 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이 감람산 기슭에 위치해 있는 베다니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요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 남매를 무척 사랑했거든요.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지방,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는 유대 지방에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베다니는 요단 동편 베데아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 지역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편히 머무르시면서 사랑을 그 세 남매에게 베풀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랑하시더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가파오는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애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번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아가파오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남매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늘 사랑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는 위급한 소식을 듣고도 즉시 가시지 않고 지체하셨습니다.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왜 즉시 가시지 않고 지체하신단 말인가?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사랑하면 빨리 가서 어떻게든 기도해 주든지 어떤 병을 낫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하는데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늦게 가시는 거예요. 참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병들어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지체하시고 머무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이해할 수 없죠. 세 남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거든요. 이 세 남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 세 남매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서로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신뢰하니까 예수님께 이 소식을 긴급하게 알렸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체하시고 늦게 가신 거예요. 배신감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더욱이 마르다는 전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그 파송하신 이후에 이 베다니에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랬던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유월절 엿새 전에 이 정말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 값비싼 향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런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관계, 이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 마리아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린 이 장례를 준비한 이 과정은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잖아요. 지금 나사로의 이 죽음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암시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세 남매는 예수님과 매우 밀접한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예수님 또한 너무나도 신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알리기만 하면 즉시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즉시 오시지 않고 지체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본문을 한번 깊이 살펴볼까요? 본문 4절로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야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빨리 오셔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곳에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긴 상황에서 만사를 제쳐놓고 즉시 가셔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모든 일은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하죠. 특히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늘 순복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덤벙대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유찬 형제 오늘 같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기뻐요. 또 이렇게 세스코에 또 합격했다는 소식도 알려주셔갖고 너무 기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오랜 동안 힘들어했잖아요. 취업이 잘 안 돼서 이력서를 내도 잘 합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또 합격되게 하시고 또 그것에 또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일이 안 되고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수요일 날 처음으로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붕어빵 전도를 시작했는데 저랑 아내 또 우리 오인영 권사님 또 수주에서 우리 교회를 전도 지원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교회 다니시는 노영성 권사님까지 오셔서 함께 이게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붕어빵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난 12시 반쯤에 와서 이제 준비하고 막 이렇게 붕어빵을 굽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4시까지 전도를 했는데 근데 붕어빵을 이렇게 한 번 굽는데 6개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10분 이상 걸려요. 굽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 50마리 정도 이렇게 굽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2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준비하고 뭐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그 경로당, 여기 성경 3차 경로당에 한 20마리 정도 갖다 드리고, 거기 뭐 한 18분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갖다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게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잘 안 팔잖아요. 더군다나 붕어빵을 팔아도 비싼데 이제 굉장히 고급 음식이 된 거예요. 붕어빵을 갖다 드리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또 여기 교회 주변 상가에 또 친밀한 분들, 그분들에게 또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이렇게 노방전도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붕어빵을 굽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 붕어빵 전기로 굽는데 그 시간을 잘못 맞추면 설리거나 아니면 너무 타버리거든요. 이 정확하게 온도도 중요하고, 온도도 180도에, 그리고 시간도 4분 30초 정도 이렇게 딱 하니까 노르스름하게 잘 구워져 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붕어빵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간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시간 타이밍이.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은 바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매장되어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어서 4일째 되는 날 찾아가셔야지 맞는 거예요. 왜? 그때가 하나님의 때니까. 그래서 4일째 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나사로가 무덤에 매장되어서 그 부패하여서 냄새까지 날 정도. 그러니까 누구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정도, 이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 인정할 만한 그때를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가 그때에 그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무르셨는데, 나사로의 집까지 가는데 하루 정도 소요돼요. 하루 정도 소요되니까 정확하게 맞죠.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이틀 더 머무시고 가는데 하루가 걸리니까 4일째 되는 날, 그때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돌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문을 막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 돌문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때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지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해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이 무덤에 가서 지금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과 생명을 주러 오셨고요.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속 자신을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나는 빛으로 왔다. 나는 생명으로 왔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드신 것,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 또 병을 고치신 것, 또 귀신을 쫓아내신 것,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모든 이 기적이 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적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겠느냐? 바로 이런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 이 어떤 기이한 현상으로 그래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표적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냥 놀랍게 여기기만 하고 신비한 현상으로만 치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놀라운 현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것을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것을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은 그 방향을 누구에게 틀어버리냐면 자기에게 틉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적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교조화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현상, 병을 어떤 치료를 받았으면 누구에게 어떤 그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바로 그 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바울은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해 자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됐어. 이제 나는 맘대로 뭘 해도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뭘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고 또 우리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의 완주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죽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비유하셔요.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것은 다시 살리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잠을 잔다고 하니까 그냥 휴식과 회복을 위한 잠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나 다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신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육체적 죽음이 완전한 소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으로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영원한 경륜 속에서 보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잠을 잔다는 것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잠을 자면 그 다음날 또 다음 날이 있잖아요. 깨잖아요. 그죠? 잠을 자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 그 다음날 또 계속 활동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육체적 죽음은 잠을 자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으로 개인의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죽음을 이 은유적, 이 잠을 자는 것을 죽음의 은유적 표현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적 죽음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다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그냥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 것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막 흥청망청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믿는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천국도 부인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놀러 다니잖아요. 가을에 우리 단풍 다 떨어지기 전에 놀러 다니자. 이리저리 산으로 들로 막 놀러 다니고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먹고 술 파티를 벌이고 마음껏 흥청망청 놉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내세도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정말 죄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멸망당할 인생이잖아요.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한 후에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다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 세계는 영원하며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기쁨만 있고 행복한 그런 행복이 충만한 세계, 바로 그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이 길 수도 있죠. 아무리 길어도 100년 전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부할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어요. 육체적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다시 살아났지만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누구나 한번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인간의 생명 연장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들어가려 하셨는데요. 이때 제자들이 말렸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자 신성모독으로 여겨서 돌을 치려 죽이려 했잖아요. 그때 겨우 피해서 이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 베다니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었는데, 근데 또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만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제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들어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행동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한지 후에 이들은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거든요. 이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0절 9절 12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까지도 다 지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리고 분쟁하게 만들고 파멸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9절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리 마귀가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명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없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지금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인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고 9.2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는데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계시하시면서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위험해 보여도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내려놓고 자기 뜻과 세상 방식을 따라가게 되면 불신앙이 두려움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위험과 파멸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신앙의 완주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체하셨습니다. 세 남매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또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서 낙심할 수도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고, 기나긴 투병으로 수없이 한계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된 고난으로 삶의 희망마저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체념한 듯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줄 가장 적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는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주인 되시며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남은 마지막 한 달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대망의 2026년도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며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고난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늘 아버지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로의 절망적인 상황조차 예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도 예수님을 더욱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